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도하는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 누가복음을 보는 방법에 있어서도요, 누가복음의 구조는 크게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얘기했지만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중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노정 속에 예수님은 또한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노정 속에 있는 그 부분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의 특징은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기간 속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양육하는 그 부분이 다른 어떤 부분보다 많습니다. 마가복음은 한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9장, 10장 이렇게 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정 사이에 그 분량이 2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장장 10장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사이에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그 부분에 비중을 할애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중심은, 주제는 계속 얘기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 중심 주제를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 주제를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또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5절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하는 상황 속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게 맞냐, 병자를 고치지 않는 게 맞냐, 이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잔치자리에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곤, 그리고 또한 13절에 보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잔치자리에 누구를 청해야 될지 또한 예수님께서 대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15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바로 14장 1절에서 읽어드렸던 바리새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베풀었을 때 자신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당연히 그 자리에 초청되는 자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떼는 그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 사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의인이기에, 우리 어제 주일 본문에서 살펴봤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천국 잔치에, 메시아의 그 잔치에 자신들은 당연히 초청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떡을 함께 나누어 먹을 것이고, 그런 그들이 진짜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천국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까 초대했던 손님들을
다시 오라고 해라. 이 결혼 제도가 우리하고 이 서양하고 기독교 문화하고 좀 다릅니다. 미국이나 이 유럽이나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먼저 초청장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혼식을 할 건데, 잔치를 벌릴 건데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실 수 있다라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그 숫자를 파악을 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우리처럼 30분, 1시간에 뚝딱 끝나는 잔치가 아닙니다. 이 잔치는 하루 종일 열리는 잔치입니다. 결혼식도요. 미국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켰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간다고 했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는 갈 테니까 자리가 있느냐, 자리를 내줄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생떼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잔치를 벌인 주인은 미리 초청장을 보냈고 그 사람들은 온다라고 그렇게 답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의 날이 다가와서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세팅이 되었으니까 이제 오십시오. 그랬는데요, 온다라고 답장을 했던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왜 오지 않는 거죠?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온다고 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분류로 우리에게 예를 들어줍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밭을 한번 가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5겨리의 소를 샀기에, 한마디로 5겨리는 10마리의 소입니다. 그 소를 보러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요,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집에 가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잔치에 오겠다라고 했던 사람들,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보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죠? 한마디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나,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메시아가 오시고 마지막 천국 잔치가 벌어지면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천국 잔치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까? 바로 세상 일에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시집가고 장가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 때 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냥 당연히 알고 그것이 내 몸에 익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내 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기에 제사를 드렸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열심 있는 종교 생활은 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건 참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겐 모두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모를 때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내일 또한 살펴볼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지금 이 세상에 누리는 가치보다 더 크다고 느끼면 세상에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늘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아직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아이들은요, 양손에 10만 원짜리 수표를 지어주고, 너 요번에 명절에 할아버지 보러 왔으니까 너 이거 용돈 해라, 그리고는 10만 원짜리 수표를 5만 원짜리 2개를 지어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이 아이가 좋아하는, 아주 맛있어하는 그것을 갖다 주고 너 이거 먹어라 하면 한쪽에 든 5만 원짜리를 놓고 그냥 내던지고 그 맛있는 걸 집어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기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아무리 맛있는 것, 가치를 따졌을 때 5만 원짜리 이하의 것들을 아무리 갖다 줘도 5만 원짜리 안 버릴 겁니다. 근데 내 손에 주는 게 10만 원짜리라면 5만 원짜리를 던지고, 아니 내 주머니 넣고 그거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밭을 일구다가 아주 귀한 보물합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팔 수 있는 것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그 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면, 그러면 세상의 것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이 세상의 황금, 보석으로 그냥 비유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럴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거보다 더 좋은 나라이고 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공평과 평등의 나라입니다. 모두를 충족시키고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모든 슬픔과 눈물을 사라지게 하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를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신앙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그냥 신앙감만 있지 종교 의식만 있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절을 보냈던 우리 성도님들, 명절 가운데
이번 명절은 친척들을 많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있었던지, 아니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는지, 이 부분을 정말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상황 속에 나왔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모셔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최고의 나라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시키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이 나라에,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21절에요,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잔치에 초대되었던 사람들이 거부했다고 이 주인이 잔치를 스톱시킨 게 아닙니다. 먼저 초대했던 사람이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천국 잔치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 잔치는 다른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는데요, 그들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특징은요,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또한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의가 커서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던 이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들로 이 잔치가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23절 말씀 속에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살펴본 대상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 살펴봤던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가서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러한 이방인들, 그리고 범죄했던 사람들,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초청할 때 그들은 오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이 불결하기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어도 자신들은 당당하게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강건하여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내 집을, 잔치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사람들, 난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두려운 사람입니다, 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잔치집에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건하여 데려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강건하여 데려오고 싶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또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데리고 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들로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 오는 게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누군지 살펴보시고 그들로 이 공간을, 이 교회를 채워나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